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0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죄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십계명에서 이제 부모 공경의 계명이 있죠. 근데 그 부모 공경의 계명을 십계명을 커다랗게 두 덩어리로 나눌 때 보통은 이제 두 번째 돌판에 이제 그 계명이 속하는 걸로 보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첫 번째 돌판에 속하는 걸로 본다고 그래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 전체 모든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 주시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이웃과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런 것입니다. 그 두 계명이 말하자면 하나는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있던 계명들이고 두 번째는 십계명의 두 번째 있는 돌판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한 권위의 질서,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고 또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나는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살아라. 난 이제 관계없다.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1600년대, 1700년대 그때에 영국을 중심으로 이실론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이론,
또는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실론이 이자가 이치리자입니다. 신자는 뭐 하나님 신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유럽에서 뭐 또 영국을 중심으로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과학이 발전하고 또 전기기관이 발명되고 그러면서 뭐 굉장히 이 살기가 편해지고 옛날보다 그리고 이런저런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옛날에는 신앙적으로 다 이해하던 거를 이제는 그거를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게 됐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벼락이 친다. 그러면 옛날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셨나 보다. 그랬는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니까 벼락이 치는 거는 이제 공중에서 양전기와 음전기가 이게 부딪혀 가지고 그래서 이게 땅으로 방전되는 거다. 그러니까 벼락 치는 현상을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게 된 거죠. 옛날에는 하늘에 꼬리가 달린 별, 혜성이지요. 그런 게 나타나면 이거를 불길한 징조로 봤고 또는 신의 어떤 심판으로 봤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뭐 회개하고 뭐 이제 이러기도 했고, 근데 이제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그거는 뭐 신의 심판이나 그런 게 아니고 하늘에 이제 천체에 이 떠돌이 별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지구하고 근접하면서 보이는 현상이다. 근데 그런 게 이제 나타나면 인력의 차이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뭐 바다의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해지고 또 뭐 이러면서 어떤 자연재해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옛날에는 전염병이 막 돌면 이게 신의 진노다 그랬는데 그거는 뭐 전 병균 때문에 또는 청결 상태가 안 좋아서 뭐 이러면서 이제 이치적으로 설명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생활에 이런저런 게 있어도 늘 그냥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치적으로 설명을 다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신앙인들의 생각에 가만히 있어 보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다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맞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해 놓고서 이 세상에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이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이 있으니까 뭐 하늘의 천체가 도는 거라든지 또는 뭐 사람의 신체 구조라든지 그래서 창조는 하신 분이 창조의 주님은 계신데 창조의 주님은 더 이상 간섭은 안 하시고 창조만 해놓으시고 이제 너희들끼리 살아라 이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말하자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실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성경하고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이제 이거를 이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에 같이 사시며 간섭하고 계시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은 그러시기 때문에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가 아름답게 질서가 이렇게 있게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 가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은 가정을 책임지는 거죠. 또 한 나라의 책임,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또 서울시 그러면 서울시장이라는 직분에 있는 사람이 서울시의 살림 또는 법에 따라서 서울시정을 이끌잖아요. 근데 책임자로서는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자기가 책임을 맡은 그 분야가 또는 그 단체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뒤죽박죽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당연히 국정이 잘 돌아가고
경제가 발전하고 그러기를 당연히 원하지요. 또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지요. 창조주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름답게 질서 가운데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주를 표현하는 말에 코스모스라는 말이 있어요. 코스모스. 근데 이 코스모스라는 말에는 우주라는 뜻 외에 질서, 조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흑암이 혼돈 중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그게 카오스입니다. 카오스는 막 혼돈스럽다. 질서가 없다. 이게 카오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여기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무질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정돈하신다. 이게 창조의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물을 윗물, 아랫물로 나누고 아래에 있는 거는 또 물을 한쪽으로 모으고 그걸 바다로 하시고 이렇게 질서를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작업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질서 있고 조화 있게, 쉬운 얘기로 싸우지 말고 엉망진창 뒤죽박죽 되지 말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질서가 선다 하는 얘기는 가장의 권위가, 또는 그냥 우리 좀 넓게 집안을 얘기한다면 집안에 어른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뭐 옛날에 대가족 제도였을 때 집안에 제일 어른이 이렇게 계신데도, 어른이 계신데도 아랫사람들이 막 싸우고 큰 소리 내고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어른의 권위가 없는 거지요. 쉬운 얘기로 아랫사람들이 어른을 무시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거는 콩가루 집안이지요. 가정도, 교회도, 또 더 넓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로 보면 가장 어른이 누굴까요? 그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눈에 딱 보이면 뭐 쉬운 얘기로 대통령이 어디 뭐 온다 어쩐다, 뉴스에 보니까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해달라, 뭐 이런 요청도 뭐 국무총리실에서 했다 어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눈에 보이면 그렇게 예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분이 분명히 눈에는 안 보여도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그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그분을 중심으로 이 권위의 질서가 아름답게 설까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는 당신의 권위를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에 부모 공경에 대한 그 계명이 첫 번째 돌판에 있는 걸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가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부모, 요즘은 이제 뭐 엄마 아빠 그리고 애들 이렇게를 이제 가정이라고 보죠.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젊은 애들, 어린아이들은 우리 가정 그러면은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들 이렇게만 생각한다 그러죠. 나이 든 세대 그러면은 가정 그러면은 한 적어도 3대 정도를 생각하고, 근데 옛날로 올라갈수록 가정이라는 단위는 훨씬 더 넓었죠. 그죠? 요즘은 뭐 부모 외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다 연관은 있지만 그런데 실제 생활하는데 뭐 막 영향을 끼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옛날은 달랐죠. 그리고 성경 시대에도
가정 그러면 그냥 엄마, 아빠, 아이들 이것만이 아니고요. 친족까지 포함한 꽤 넓은 범위를 가정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 넓은 범위에서 가장의 권위 이거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혈통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혈통이 이어지게 하신 거죠. 그리고 혈통과 연관된 게 성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서는 성이라는 거를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거다. 이쪽만 생각하는데 가장 인류의 역사에서 중요한 거는 성은 일반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종족 보존의 중심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가정을 이루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이 기능이 성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가장의 권위로 눈에 보이게 되고 가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문은 가정은 이게 꽤 넓은 이제 범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부부 관계나 또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형제간들 또는 자기의 직접적인 형제간들 이런 종합적인 성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깨지면 가정 가문이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가 서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문단 나누기를 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다. 이런 식으로 문단을 나누면서 내용을 파악하는데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9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근데 여기 9절부터 쭉 읽으면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그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11절 마지막에도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간다. 12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고 또 18절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거는 성경의 기본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연장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그리고 생명이 질서 있게 존재하는 것,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질서를 위해 성의 기능을 주셨고 또 제도적으로는 가장의 권위를 중심으로 한 가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엔 훨씬 더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 질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의 윤리는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창조 세계의 질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 그 질서 아래 피조 세계가 아름답게 창조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게 이제 가정의 질서요. 그리고 그 중심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성의 기능을 통해서 혈족, 친족이 이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 구약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은 부인이 넷이었죠. 근데 그 중에서 라헬, 레아 이 두 여인은 서로가 자매간이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말하자면 자매를 같이 데리고 사는 거 그거는 부당하다.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면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게 이스라엘 민족 신앙의 3대 선조인데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일부일처로 살았고 나중에 이제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사별하고서 후처를 맞이했어요.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리고 이삭 같은 경우도 그냥 그 부인 일부일처로 살았죠. 근데 야곱은 부인이 넷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몰몬교 같은 데서는 일부 다처예요. 몰몬교도
기독교 이단 중에 하나예요. 원래가 기독교 쪽의 이단인데 몰몬교는 일부 다처입니다. 미국의 유타주 여기가 아주 몰몬교의 본거지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몰몬교 같은 데는 구약에 야곱을 봐라. 야곱도 부인이 넷이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를 성경 거기에서 근거를 찾죠. 근데 이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모든 기록 중에는 역사와 문화가 발전하면서 그 당시의 풍속, 그 당시의 세태가 이 기록에 연관이 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당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데 오늘날에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말하자면 그 당시에 레위기에 있는 제사라든지 이런 거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성취해 주실 그런 거를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비행기 모형, 자동차 모형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성취가 됐으니까 레위기의 말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는 않거든요. 오늘날 뭐 주일에 모여서 뭐 양 잡아서 제사 드리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보면 야곱이 부인 넷을 데리고 산 거는 그건 봐라, 그러니까 괜찮다, 이건 아니지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그냥 부인이 여럿 있을 수도 있고, 또 유목민족들이 또 특히 오늘날도 뭐 이슬람 같은 데는 부인을 여럿 데리고 살 수 있고 그래요. 어쨌든요, 오늘 여기 레위기 20장 말씀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으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의 권위를 통해 가정 또는 가문의 이 아름다운 질서로 이어진다. 그리고 중심에 바로 가정 혈족을 이루는 가장 중심 기능에 성이라는 기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요. 성경 말씀에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가장 근원적이고 또 가장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가 가정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가문이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복이 가정 가문의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정을 통해서 흐를 때, 그리고 그 자손 후손을 통해서 흐를 때 창조의 복과 구원의 복이 그 가정에 이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복음 전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언제부터 예수 믿었는지는 뭐 사람마다 다르실 거예요. 부모 때부터 또는 뭐 조부모 때부터 또는 그 앞서부터. 근데 우리 한국은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년이 조금 넘으니까 한 4대째 신앙이다. 그러면 뭐 선교사들이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 거의 그때 예수를 믿은 가문이 되겠죠. 근데 당대에 믿었든 또는 부모님, 조부모님 또는 그 전부터 믿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문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어지는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위의 질서가 가정을 통해 흘러야 되는 거죠. 이 권위의 질서가 명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정과 가문 그리고 교회 공동체 또는 그 사회를 축복하십니다. 말라기서 맨 마지막 말라기서 4장이죠. 말라기는 구약의 끝이잖아요. 그리고 구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한 400년 동안 하늘이 닫힙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음성이 끊깁니다. 완전히 사회가, 인간이 사는 세상이 그만큼 패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근데 말라기서 4장 그 맨 마지막을 보면 그 당시에 패역한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가 이게 연결이 안 되고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서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맨 마지막에는 나중에 구세주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구세주의 길을 예비한다, 준비한다.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죠. 근데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비 그러면 부모의 권위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이키게 한다. 그 얘기는 이게 갈렸단 말이죠. 부모 자식 사이가 서로가 마음이 갈리고 서로가 돌아서고 이게 질서가 뒤죽박죽 됐다.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만일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그 땅을 친다. 성경에서 땅을 친다. 하나님이 땅을 저주한다. 또 여기 레위기 말씀에는 땅이 토해낸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사람은 땅에 발을 딛고 살잖아요. 그죠? 뭐 땅을 떠나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친다. 이 얘기는 사람이 발을 딛고 사는 그 토대를 심판한다. 그런 얘기니까 이거는 제일 무서운 형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구세주가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거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가문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의 질서, 이거를 다시 회복한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사람 사는 이 세상으로 흐르는 권위의 질서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또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이어지며 삶의 복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창조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우리 인간 세상에 주신 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부모의 권위, 가장의 권위를 통한 가족, 가문의 복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권위, 그 아름다운 권위, 복된 권위의 질서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늘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날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가정, 가문들을 그렇게 축복하시며 또 교회 공동체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사람들이 사는 사회, 세상, 정부 이런 모든 구체적인 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드리실 공동기도문 봉사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연말이 되게 하소서. 성경 2000통독을 통해 말씀의 은혜가 더 깊어지게 하소서. 금요 심야 기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소서. 대림절을 보내며 주님의 낮아지심과 섬김, 희생을 묵상하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영적 갱신을 통해 거룩함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